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TV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홈페이지 aktv1810.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먼저 남서울 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울하고 원통하고 탄식하고 통곡하고 막 이런 것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이어나가고 우리 삶을 쓰나미 태풍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어째서? 뭐 때문에? 기심, 원통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점점 그 속에 사탄의 함정에 말려 들어갑니다. 그럴 때마다 주여! 하고 주님이라도 소리라도 크게 쳐보세요. 그리고 중심으로 주님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너희가 중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순간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또 하나님은 그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나타냈느냐. 우리 성경 말씀에 여러 곳에 나타냈는데 먼저 자 여러분 계시록 8장 3절 말씀을 자막에서 읽으시면 됩니다. 다 화면 보시고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기도가 중하면 하나님 앞에 밤모섬에서 기도하는 사도 요한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그에게 계시해 준 것이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가치, 하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취급하시느냐 여기에 나타난 대로 요한계시록은 사실은요 요한이 받은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문이 열리고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부터 이어지고 출발되고 이어졌느냐 그것은 사도 요한이 기도한 데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도 깨닫게 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천사가 금대접에 향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데 이것이 뭐냐? 성도들의 기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것이 향로에 담겨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그것을 땅에 쏟아부었을 때는 큰 내성과 지진과 우박과 막 이런 역사가 땅에 나타나는 것은 기도의 위력입니다. 누가 땅을 진동시키고 누가
땅에 큰 이런 지진을 일으키고 또 우박을 내리고 진동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지만은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저 한 사람의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 여러분, 짠낙스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한 사람의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전 민족보다도 강하다. 저는 우리 나라뿐 아니라 세계 역사가, 정세가 여러 가지로 혼란과 여러 가지 대립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행복이도 자기 나라 방어를 위해서 필요하고, 위대한 정치가도 통솔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고, 유명한 학자들도 많이 나서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되고, 사업가들도 수없이 일어나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 이런 모든 것 힘보다도 또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가장 큰 역사는 기도에서 출발되기 때문에 그런 힘보다 더 귀한 것은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계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지도자가 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지켜주시고, 사업가가 돼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업 예배를 한동안 무슨 인나이 회사 많은 것에 축복기도 기업 예배를 가보는데요. 그분들이 똑같이 고백하는 말이, 이 회사 창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가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린다이 회사를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 군악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늘 특별 예배 드린다고 악단을 초청했는가 보다. 그러니까 딱 40석인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부 최고 악기를 전부 다 들고 악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운동장에서 40명이 악단 행진을 하면서 연주를 해도 크게 울리는데, 그 예배실 안에서 40명이 연주하니까 얼마나 막 웅장하겠습니까? 굉장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 예배 드린다고 저분들이 경찰 악단가 군악단가 또 혹은 연주단 무슨 연예인들인가 막 궁금해가지고, 나중에 마치고 그 사장 장로님하고 식사하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저 훌륭한 악단을 오늘 초청했네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정말 이 회사는 창건 때 예배로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자랑할 것은 한 번도 예배가 중단되지 적이 없었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안 되는 것이 되고, 또 제가 자꾸 번성해 나가고 한국보다 해외 진출로 상당히 큰 규모로 그런 간증을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배가 귀해서 사원들에게 악기를 가르쳤답니다. 초청한 것이 아니고 그 최고의 악기를 사서, 왜? 하나님 찬양하는데 시시한 악기 쓰다가 고물점에 저 중부시장 같은 데 사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고로 좋은 악기를 하나하나 산 것이 저렇게 되고 했는데, 그 간정 자체가, 나는 은혜를 끼치러 갔다가 내가 은혜 받고 왔습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서, 물론 왜 울음이 없었겠습니까? 잘하자면은 잘 되다가 안 되고, 잘 되다가 안 되고. 여러분, 이 통계가 이렇습니다. 세상은 잘 되다가 안 되고, 잘 되다가 안 되고, 잘 되다가 안 되고, 잘 되다가 안 되고. 그러나 믿는 사람은 잘 되다가 안 되고, 잘 되다가 안 되고, 잘 되다가 안 되고, 결국은 잘 되게 돼요. 응? 그 잘 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침이에요, 그게. 그 때문에 안 될 때도 감사, 잘 될 때도 감사 할 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도가 귀하면 금대집에 담았습니다. 금대집에 담은 것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누가 취급했느냐? 지나가는 아저씨가 취급한 것이 아니고 아줌마가 취급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 취급한 분은 천사예요, 천사. 응? 천사인데
또 담아다가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 보좌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대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유, 목사님, 저 같은 사람 저는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부족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고 채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 때 문이 안 열리고 앞이 안 보이고 또 빛이 없어서 캄캄하고 그럴 때 사람은 다 답답하고 깝깝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의 통로는 영원히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2017년도의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나라가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자녀들 잘 됩니다. 제가 존 웨슬리에 가는 것을 조금 어저께 이렇게 보는 중에 그 어머니가 얼마나 그 기도를 했는지, 그래서 정말 그는 이 어머니 기도로 말미암아서 그 어머니가 몇 남매 낳냐면 19남매를 낳았어요. 부럽습니까? 19남매를 낳았는데 정말 그 어머니가 하나하나 놓고 다 기도했는데 전부 다 축복받고 어머니 기도로 자녀들이 잘 되고 감리교를 창설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존 웨슬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기도 속에 축복받은 존 웨슬리가 한때는 어머니 기도로 교수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목사님도 되고 목회자도 되고 부러운 것은 사람들 부러운 것은 혼자 다 걸머지고 다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차지하고 기도를 안 하니까 결국은 그 영국에서 미국에 선교사 파송할 때 막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고 파송식을 하고 선교사 굉장한 그런 이제 미국의 최고의 선교사의 그 영광을 안고 갔는데 존 웨슬리가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하니까 목회에 실패했습니다. 교수 실패했습니다. 선교사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 실패하고 임기도 되기 전에 미국에 영국까지 얼마나 지금까지 비행기도 없고 배도 정말 그 파손되는 배도 많이 생기는데 도중에 영국으로 도망쳐 온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고 왔을 때 개신가를 부르고 꽃다발을 걸어주지 도망치고 온 사람에게 누가 막 그냥 박수를 쳐줍니까? 사람들 보고 참 다 순교비 받고 파송 영광을 받고 폐잔병체 들어오니까 다 외면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후회도 되고 폐잔병으로 똥도숙자처럼 그렇게 헤매는데 천막을 친 조그마한 곳에 집회를 하는 장소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이 잘 되고 그렇으면 누가 안 갔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실패한 가운데 괴로우니까 그냥 하나님 이름 부르는 곳이니까 한번 앉았는데 그때에 그 영국 올데스 게이트라는 자리예요. 제가 그 은혜 받은 자리에 가봤습니다. 그때는 들판으로 천막 쳤는데 지금은 도시가 돼가지고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육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2층 3층 되고 그래도 그 자리가 존 웨슬리가 성령 받은 자리라고 해서 팻막을 비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팻막을.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성령의 불을 밤 9시 15분 시간까지 정확하게 받았는데요. 그때 거기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막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목회도 잘 되고 선교사도 잘 되고 교수도 잘 되고 단체도 잘 돼가지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감리교 다 그 종들이고 지금도 웨슬리 운동을 감리교에서 많이 합니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시작됐느냐? 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장소는 비록 조그마한 천막이고 집회는 초라한 집회였고 그는 자신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표전병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대역사가 일어난 것은 하늘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하늘문이 열립니까?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아멘. 자, 우리 계시록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 같이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기에 보세요. 자 비춰주세요. 자, 예수님,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다. 증언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에요. 언제 하늘문이 열렸습니까? 사도 요한이라고 해서 항상 그냥 무심코 열린 게 아니에요. 여행으로 열렸을 때 찬스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증거할 때, 외칠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구원의 소식을 알게 해주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깨에 별단 장군을 보면요, 사병들은 정말 군에서는 뭐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고 계급 사회에서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준다.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 많은 무리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사람,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금년에 여러분들 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하늘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어떤 자에게 열립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선교하는 사람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더 많이 예수님을 증거합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전함으로 잘 살게 되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수를 받음으로 그 사람이 선하게 되는, 변화되는 것도 중요한데,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멸망받을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텍사스에서 증거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엘파소에서 좀 가까운 도시입니다. 킬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킬린 어느 침례교에서 붕인하는데, 어떤 길거리 한인이 한 분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막 달려가요. 지금 뭐 뒤에 도둑이 따라오는가, 무슨 총기 사건이 있나 해서 보니까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데 막 달려가더니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무엇을 전해주고 막 해서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나인들어 오면서 인사하면서, 참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인데요? 놓칠 뻔했습니다. 누구를요? 전도대장을. 그 말이 평생에 잊어버리질 않아요. 항상 가방에 전도지를 갖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자기가 이쪽으로 가려고 해다가 이쪽으로 텄는데, 그 사람 보고 뛰어가서 전도지를 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것도 외국 사람이에요. 베리브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고 전도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살면서 몇 번을 전도했는지, 솔직히 여러분들 마지막 오늘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너는 몇 명 전도해서 구원받게 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이쪽에. 너는 10명 했습니다. 이쪽에. 너는 1000명 했습니다. 이쪽에. 너는 막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땅에서도 되게 해주시고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고 싶으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사랑을 받는 길이 간단해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행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을 위한 부얼미가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신 가장 큰 순종할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응? 교회가 복음을 많이 전할수록 축복이 임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을수록 가문의 사업도 잘 되고요, 복음을 전할수록 여러분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길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오늘 저는 개목회자 세미나 할 때 물어봐요. 목사님 몇 명이나 되십니까? 저는 몇천 명 됩니다. 목사님은요? 저는 한 5천 명, 4천 명 됩니다. 목사님은요? 저는 이제 겨우 개척교회 면에서 그냥 한 120, 30명 됩니다. 목사님은요? 창피합니다. 10명도 못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 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경기도 어디 번집니까? 그건 답이 아니고요. 똑바로 다시 해보세요. 복음의 지역이 어디입니까? 충청도 어디입니다. 경상도 어디입니다. 그거 말고요. 내가 묻는 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만약에 저한테 목사님 복음 전한 지경이 어디입니까? 물으면 남서울중앙교회를 비롯해서 온 세계가 내 무대입니다. 왜? 내가 허풍 떨고 가장하고 아니라 성경 말씀이 너희는 할 때 여러분 나도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포함돼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뭐예요? 여러분과 나의 무대는 온 천하입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누가 전매 특허 맡은 게 아니에요. 그 믿으면 자기 것이 되고 그대로 행하면 자기 것이 되고 그대로 감사하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과 나는 온 천하가 무대. 목사님 저는 천하는 그냥 아직 필리핀도 못 가봤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세계가 움직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도 세계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장이 어딘가 물으면 몇 명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만민이 다 목장입니다. 만민. 온 천하가 무대고 따라합시다. 나의 무대는 온 천하이다. 나의 목장은 만민이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을 영접 안 한 신명들은 다 선교지입니다. 아프리카,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그런 데 가서 선교지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선교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계에 전하노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어떤 자에게 하늘문이 열립니까?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정각으로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대로 듣고 행하고 그 속에 거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의 지배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감정이 있고 육신의 정이 있고 육신의 이성의 판단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나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똑똑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결국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그렇고 밤낮 담아내기 까지기듯이 까지기고 아닌데 어째서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져요. 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요 성령 안에서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일수록 성령님과 동업하세요. 성령님과 사역하세요. 성령님과 동행하세요. 성령님을 앞세우세요. 이것이 공통적인 간증입니다. 하나님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도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령이 함께 역사할 때는 못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실패입니다. 낭패입니다. 절망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전부 다 부정적인 말이지만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100번 넘어져도 일어날 수가 있고 항상 백절불굴의 신앙으로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할 때는요, 말한 대로 되어지고 여러분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늘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하늘문이 열리는데 아무도 닫을 자가 없게 해주겠다고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자에게 이릅니까?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전가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뜻을 준행하고 행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이 하늘문이 열린 여러분의 생애가 되고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로 40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 02-3411-9191 02-3411-919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2017년 새해 노래하는 시인 하덕규 목사 찬양 콘서트에 성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하덕규 목사님의 영감 넘치는 찬양과 간증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하덕규 목사님은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름으로 가수 생활을 했으며 가시나무라는 자전적 고백의 노래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현재는 백석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하덕규 목사님의 찬양 콘서트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1월 8일 주일 오후 2시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바드 피커와 캔모어에 위치한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은 프레이즈 교회의 주일 예배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정대철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해가 바뀌었어요. 2016년은 이제 우리가 다시는 2016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2017년 한 해를 우리가 다시 맞이를 했는데 지나간 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지나간 사건과 나에게 있었던 일, 이런저런 일들을 두고두고 생각한다라는 건 사실 좀 뭐랄까 비복음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어땠는지, 그리고 또 그런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제 말씀처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지만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35절부터 41절까지 읽어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십니다. 배를 타고 가시는데 마침 그 순간에 이제 광풍이 일어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필연인지 역사이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과정 속에서 광풍이 불어요. 그런 어떤 그냥 단지 출렁이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오늘 37절에 보면 물결이 큰 광풍이 일어나면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정말 배가 홀랑 뒤집히기 전 모든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서 익사하기 직전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마 이 본문은 그렇게 바람이 불어서 다 죽게 됐는데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서 바람아 잔잔하라 했더니 잔잔해졌다. 이거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렇죠? 이 내용 아마 모르실 분 별로 안 계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동안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야, 예수님은 과연 신이시구나. 예수님은 과연 능력이 크시구나. 세상에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죠.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과연 신이시구나. 예수님은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파도도 바람도 바다도 그분이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야, 대단하다. 우리 예수님, 야, 신이시구나.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겠지만, 왜냐하면 바람이, 풍랑이, 파도가 예수님의 단 한마디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걸 볼 때, 과연 예수님이 신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것 말고도 예수님이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데서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메시지가 뭐냐? 저는 두 가지로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찾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뭐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릴 때 각자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각자가 살아온 인생을 가지고 인생은 뭐다라는 거를 정의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인생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인생은 항해와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에 있어서 공통점이 뭡니까? 멀리 가야 된다는 게 있어요. 또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에 골인 지점이 없다면 마라톤 하겠습니까? 제가요, 어려서 독산동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는데 전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이라는 경기는 42.195km를 한 선수가 처음부터 땅 해가지고 결승 테이프를 끊을 때까지 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라톤 들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100km에 달하는 구간을 뛰는데 이걸 한 선수가 뛰는 게 아니라 마치 400m 개주하듯이 그 마라톤 선수들이 그 어떤 지점에서 터치를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마라톤이라고 그러죠? 예? 구간 마라톤? 구간 마라톤이라고 그러나? 아무튼 뭔지 아시죠? 근데 독산동에 그 터치하는 지점이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앞에.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런 구간 마라톤을 한국에서 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런 걸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선수들이 뛰는 걸 보기 위해서 나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 독산동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 앞이 마지막 선수가 바톤 터치를 하는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주 가서 보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도 내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선수가 하나 있어요. 난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요, 바톤 터치를 하러 저기서부터 오는데, 그러고 보는데, 거품을 막 그냥 입에서 허연 거품을 막 흘리면서 뛰어오는 거야. 와, 깜짝 놀랐어요. 처음 봤어요. 왜 흘렸을까? 이 선수는 그냥 포기하고 싶은 거야. 못 뛰는 거야. 어쩌면은 자기 혼자 마라톤을 뛰는 거였으면 포기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자기가 포기를 해버리면 자기 팀이 다 져버려. 왜? 끊어지니까. 예. 그러니까 얘는 젊은 친구였는데, 물론 그땐 나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다음 선수에게 터치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 자기가 가다 죽더라도, 차라리 가다 죽으면 훌륭한 선수가 되지만 힘들어서 포기해버리면 이거 이제 평생을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품을 물고 흰 자위를 드러내면서 막 달려오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마지막 터치를 탁 하고 이제 마지막 주자가 테이프를 손에 감고, 흰 테이프를 손에 감고 뛰는 거야. 이제 마지막 골인 지점을 향해. 얘는 거기서 완전히 초죽음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코치진이나 의료진들이 터치하자마자 이 선수를 양쪽에서 붙들고 이제 가는 거야. 이제 뭐 응급처치를 하겠죠. 잘못하면 죽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골인 지점이 없으면, 터치 지점이 없으면 뛰겠냐고요. 절대로 뛸 수 없습니다. 이봉주 아니라 그 어떤 마라톤의 도사가 와도 골인 지점이 있어야 뛰는 거예요. 항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그 배가 닿아야 할 항구가 없으면 닿을 수가, 그 배를 타고 언제 어떻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배를 타고 평생을 항해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근데 우리 인생을 항해와 마라톤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의 골인 지점은 어디냐라는 거죠. 우리의 골인 지점은. 각자 나름대로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달리하면서 그 골인 지점을 달리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식으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의 골인 지점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느 목적지를 향해 뛰는 거죠, 지금? 우리는 바톤 터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골인 테이프를 끊어야 돼. 누구에게 전달해주고 나는 빠지는 게 아니야. 이거는 구간 마라톤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입니까? 우리는 저천국에 이르기 전까지.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 재림을 우리가 이 땅에서 보게 된다면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것이 우리의 골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골인 지점이에요.
거기까지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달려가다 보면 그 마라토너처럼 입에서 거품이 흘러나오는 고통이 다를 때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냥 모든 걸 놔버리고 싶고 포기해버리고 싶고 그냥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진짜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을 살면서 어떤 친구는 10대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그 마라톤에서 주저앉아 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0대, 40대, 50대, 이유도 갖가지. 그런데 정말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가지고 그 마라톤을,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배를 타고 항해하는 가운데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큰 광풍이 일어요. 배를 타고 가면서 광풍이 한 번도 안 일 것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날씨가 늘 변수고 예정에 없던 폭풍우가 몰려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배가 좌초될 위기, 암초에 만나서 빠져버릴 위기, 그런 저런 위기들을 다 겪을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 우리 인생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배를 타고 가면서 광풍을 만날 수 있구나. 우리 인생이라는 배에 타서 항해하다 보면 이렇게 광풍을 만날 때가 있다. 누구나 이렇게 만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제가 두 가지를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광풍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니까. 그럼 믿는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두 가지가 뭐냐? 여러분,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38절에 보시면,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자, 보세요. 지금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는 그들 앞에 광풍이 일면서 배에 온 물이 들어와 차서 배가 물로 가득해져 버렸어요. 자칫 잘못하면 배가 넘어갈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배가 가라앉아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누구와 같이 있었냐면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읽었으니까 그렇지, 이 상황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말을 했을까? 이걸 잠이 그냥 내 식대로 하고 싶다. 그냥 잠이 오냐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난 예수님도 대단해. 거기서 어떻게 잠이 오지? 어찌됐든지 간에 시끄러웠고, 물도 들이치고, 그냥 이리 부딪히고 저리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거기서 주무시는 것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건 제자들. 예수님을 향해 화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 다 죽게 됐는데,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여기서 잠이 와요? 생각이 있냐고. 지금 여기서 잠을 잔다는 사실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 우리 다 죽게 됐다고 지금. 난리 벅석.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이 노래 제목이 확 생각이 났어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배에 가득 찬 물 때문에, 일렁이는 그 파도에서 흔들리는 배 때문에 깨신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깨셨어요? 제자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에 깨셨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예수님도 짜증이 나신 거예요. 꾸짖으셨어요.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이게 아니라고요. 꾸짖으셨어요. 막 야단을 치셨어요. 바람 너 조용히 안 해! 불지 마! 파도 너 조용히 해! 나 잠 좀 자게 조용히 해! 막 그냥 꾸짖으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대요. 그러면서 4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가 첫 번째 깨달은 게 이거예요.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었다고요. 그냥 어찌어찌 하다가 동석을 하게 된 그냥 일반 평민들이 아니었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게 된 거를 지금 안 보이시냐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나무라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무서워하느냐? 뭐 때문에 무서워하느냐, 너희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다 본 제자들이 이까짓 거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미 다 아는 상황이니까 생각을 하는 거지만,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바다가 파도를 치던 바람이 불던 배 물이 들이차든 어쨌든 예수님이 계신데 뭐 이럴 것 같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옆에서 본 제자들도 그렇게 못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여기 예수님 믿으니까 오셨지 안 믿는다고 안 믿으니까 오셨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믿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오셨어요. 이 중에는 믿음이 아주 훌륭하신 분도 있고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예수님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라고요. 새벽부터.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디론가 다 날아가 버린다고요. 그런 믿음들이. 그리고 지금 내가 죽게 됐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급급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일생 가운데 정말 거품을 물고 쓰러져 버릴 것 같은 상황이 왔을 때, 배가 좌초될 것 같은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우리의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 왔을 때 여전히 우리는 잠잠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무서워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못했는데 우리들이. 전에는 이게 예수님의 우리 제자들의 우리 주일학교 애들에게 이런 거 설교할 때 아주 좋은 포인트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바다도 아주 잔잔하게 하신 훌륭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설명하기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에게. 근데 포인트는 이거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우리는 무서워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배에 타았는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정작 그렇게 고요하지 못하고 믿음도 없고 연약해서 그냥 소리 지르고 난리 나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물속 배에 차는 물을 퍼내려고 애쓰고 막 돛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막 키를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웃긴 사람들이야. 그가 누구냐? 아니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자기들하고 같이 자기들이 모시고 다니는 스승님, 제자 예수님이야. 물론 이분이 메시아인 것,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몰랐다 손 치더라도 그분이 이미 그 앞서 보여줬던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바라봤을 때, 아, 이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받아도 이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가? 여전히 믿음 없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죽을까봐 두려워해서 길길이 뛰고 예수님한테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대더니 예수님이 잔잔하게 해서 이제 더 이상 고요한 잠잠한 바다로 만들어 주셨더니, 그랬더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지? 이런 엉뚱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 두 가지를 제가 깨닫게 됐다는 거죠. 아하, 우리도 인생이라는 뱃속에서 항해를 하다가 온갖 풍랑 속에 죽을 위기를 겪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하고 같이 지금 한 배에 타고 있는데 왜 우리는 두려워하는가? 왜 우리는 무서워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걱정하는가? 결론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믿음 없는 자들이라고.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괜찮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방방 뜨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나에게 화를 내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냥 어떤 역경이 닥치고 어떤 인생의 풍랑이 우리 가운데 닥치면 아주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막 애를 쓰죠. 그리고 해결해 주고 나면은 그것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또 까맣게 몰라요. 그러면서 이가 누구인가 이런 헛된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6년까지 2016년 한 해뿐만 아니라 그 태어난 날로부터 어제까지 2016년 어제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슬픈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물론 있었고 행복한 순간도 있었지만 어찌 인생이 그런 순간만이 있었겠습니까? 항해 중에 광풍이 부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우리는 여기에 와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신도림역에서 제가 이제 한국 요번에 갔을 때는 운전을 안 했어요. 전부 전철만 타고 다녔는데 신도림 전철역에 내려가지고 제가 이제 동기 교회를 가는데 차편이 애매했어요. 마을버스를 타고 가서 뭐 버스를 어쩌고 하는데 거기에 내가 안 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제 그 교회 교인이 집사님이 신도림역으로 나를 픽업을 하러 나왔는데 아유 한참 낮에 일하는 시간인데 아우 이렇게 일하는 시간에 저를 위해서 이렇게 나와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제 동기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분 그러신데 몸만 하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탁 부딪혀. 주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힘든 것이든 어려운 것이든 즐거운 것이든 행복한 것이든 기쁜 것이든 상관없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일하다 말고 왔어요? 일하다 말고 와가지고 나를 픽업해서 아우 이렇게 또 손해 안 해요. 더 돈도 더 못 보시고 주님이 다 채워주실 겁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40대 정도, 40대 중반이 안 넘어갔을 것 같은 연배인데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보고 참 대단하다. 잘 가르쳤네. 잘 배웠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삶을 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새로운 날들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날들이 이어집니다. 어떻게 가야 할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래고래 예수님한테 소리 지르고 막 그냥 버럭버럭 대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믿음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한층 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신앙. 어제나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맨날 똑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 폭이 비록 이렇게 되지는 않고 요만큼만 되더라도 10년 전보다는 오늘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오늘보다는 내일이 이렇게 좀 더 발전하는,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우리 모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정대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이 좋다, 생약이 좋다. 자연한방 생약연구소. 웃고 왔던 공진단이 울고 간다는 자연한방 생약연구소의 황제보양단 런칭 대잔치.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 황제보양단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1번 산삼 홍삼청, 2번 녹용, 3번 발효 사향, 4번 배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전화하세요. 12월 한 달 내내 매일 선착순 5분께 황제보양단 1환을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올림픽과 놀턴 자연한방 생약연구소 323-931-894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TV 18.10에서 추억의 한국 영화를 방송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맨발의 청춘, 돌아오지 않는 해병, 고래사냥, 고교 얄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등 주옥 같은 영화들이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학창시절 선생님 몰래 가슴 조이며 친구들과 함께 보았던 감동의 영화들을 TV 18.10에서 아련한 향수와 함께 여러분을 추억의 세계로 모십니다. 구주여 광풍이 일어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